하나님의 복 주심이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0쪽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지요? 계속 바꿔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함께하고 보살펴 주는 그 보살핌 필요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편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주기를 세 등분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함께하며 보살펴주는 손길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또 청년을 넘어 장년기에 함께하며 보살펴주는 손길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마지막 힘이 기력이 쇠약해지고 노약해지는 노년기에 함께하며 보살피는 손길이 필요하다. 1, 2, 3번 몇 번이신가요? 못 알아들으셨나? 네? 다다. 대부분은 1번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어린 시절. 또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노년기가 그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반면에 청장년의 시기는 함께하며 보살펴주는 것이 귀찮게 여겨지고 전혀 필요 없을 것처럼 생각하곤 하지요. 저는 생각을 좀 바꾸어 봅니다. 인생을 살며 가장 위험한 때가 청장년의 시기가 아닌가. 물론 사람을 이해할 때 육신으로만 생각하면 동의할 수가 없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때야말로 가장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그 넘어짐의 충격이 전 인생에 미치기도 하고 그때야말로 가장 유혹에 빠져 죄를 짓기도 쉬울 때가 아닌가. 그렇다면 꼭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며 보살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기의 청장년 시기야말로 정말 함께하고 보살피는 손길이 절실할 때가 아닌가.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살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찬송가 390장을 열심히 찬송했다면
그냥 한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주님이 날 항상 돌보아 주시고 주님이 날 항상 거느려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했다면 지금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걸 보여줍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들을 보내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그 제자와 따르는 무리들이 나인이라는 마을에 들어갈 때 한 무리의 장례 행렬을 만나게 돼요. 죽은 사람은 헐어머니가 유일한 낙으로, 소망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뒷바라지하며 키웠던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나인이라는 마을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스러운, 그 동네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동네였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즐거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도 그곳에 산다는 것 자체로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경치가 좋은 것이에요. 약간 이렇게 언덕이 진.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 사막 기후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보기 드문 평원이 쫙 펼쳐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지금도 성지 탐사를 가보면 이 나인이라는 예쁜 마을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찾아가셔서 홀어머니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것을 기념해서 기념교회가 크지 않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더 새롭게 서록서록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되어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삶의 자리가 사랑스러운 자리가 되고 즐거움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는 나인성에 죽음이 찾아오고 슬픔 중에 절기하는 이 현장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일행이 이 마을 입구에 딱 들어서는데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명의 무리가 죽은 사람을 운구하면서 장지로 가는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절기를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을 볼 때 예수님 마음이 그를 불쌍히 여겼더라.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 연민을 넘어서서 예수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여인 이 어머니의 그 슬픔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지금은 자녀가 많지 않지요. 하나 내지는 둘, 많으면 셋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더 많은 집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둘이 키우면서도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집도 애들 보면 하나든 둘이든 상관없이 그냥 힘들다는 말을 여기다 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셋도 키웠다. 속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엄마 혼자서 자녀를 하나든 둘이든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참 여자분이 혼자 되셔서 자녀들을 키우며 사는 분, 그런 어머니들을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하다고. 그러니까 둘이서 자녀 키우면서 조금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더더욱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얘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혹시 어머니가 혼자 되어서 나를 키워주시고 오늘 내가 여기 있게 해주었다 그런 분들은 어머니께 더 잘해야 돼요. 잘하세요. 더 잘하시기 바래. 사실 여기 나오는 홀어머니는 자신의 삶의 유일한 낙이요 소망인 아들 하나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죽었어. 이제 인생의 낙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저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이만한 희망이라도 있었다면 아들 때문인데 그 희망마저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 이 어머니의 울음은 그저 온 동네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도 남을 만큼 절규지요, 절규. 그러면서 그 행렬을 따라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서 다른 사람 보지 않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럴 때는 얼른 성경을 봐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그래도 안 통하니까 13절을 읽겠어요.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그래요? 울지 말라. 그냥 우는 절규하는 현상만 보고 그냥 어떻게든 눈물을 그치고 울음을 멈추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울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장례 행렬에는 크지 않은 나인 마을의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아이고 그만 울어. 그렇게 운다고 뭐 죽은 자식이 살아올 수 있겠어. 그만 울어. 그러다가 몸 상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는 심정으로 울음을 달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울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슬픔이 있는 자리에서 이 여인이 슬퍼하는 원인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호르몬이의 슬픔의 원인을 제거해 줄 만큼 넉넉한 사랑을 가진 사람도 없어. 단순히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울고 있는 행위만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지 마, 그만 좀 울어. 그래도 여러분 그 말은 그렇게 이 여인에게 어떤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주님은 슬픔의 자리에, 삶이 슬픔이 지배하는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이 호르몬에게 들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들려지시기 바라요. 이 주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귀가 여러분의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오래전에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제목이 하도 특별해서 제가 책을 한 권 구입했는데 제목이 뭐냐? 변호사도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왜 변호사뿐이겠는가? 목사도 울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몇 장이 넘기면서 그냥 서점에서 봤더니 변호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건을 수임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없고 분명히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를 희로애락이라,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은 수고도 있고 슬픔도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 누가 찾아오셔요? 뭐 하려고?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주의 말씀은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에게 누구의 음성이 들렸어요? 울지 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전에 들려오는 소리는 다 소리에 불과했지만 오늘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실 때 이 주의 음성에는 넉넉히 이 여인의 슬픔의 원인을 제거할 만한 능력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넉넉히 슬픔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능력의 음성,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소리를 듣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울지 마라. 그분은 내 삶에 슬픔의 원인을 제거할 능력이 넉넉하시고 사랑이 넉넉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슬픔이 지배하는 나인 마을, 슬픔에 절규하는 호르몬이를 찾아서 울지 마라 하셨던 것처럼 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주의 음성이 삶의 자리에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슬픔 중에 절규하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능력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며 내 삶의 자리에서 슬픔이 찾아왔을 때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서도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 바래요. 주님이 공생 동안에 죽은 자를 살려주신 사건이 3번 있습니다. 오늘 나인 마을의 호르몬이야.
사람들을 살려주시기도 했고, 바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49절에서 56절 말씀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약간 지체되어서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말을, 전가를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럼 주님이 가서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 죽은 것을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어요. 그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또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에는 예수님이 평소에 늘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하며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가 병이 났다는 전가를 받으시고 지체하셨는데 죽어서 장사까지 지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미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무덤 문을, 돌문을 내려놓게 하시고 옮겨놓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셨더니 수건에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동해 있으니까 걸어 나온 건 아니죠. 지혜 말씀의 능력이 그를 불끈 들어서 앞에 세운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시기에 그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믿고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슬픔이 있는 현장에서 울지 말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 또 그 음성을 듣는 이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일하셔서 슬픔의 원인을 말끔히 제거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인생이 복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김민태 지사님 잘하셨어요.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해보신 노하우가 있으신 거예요. 노하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 여러분 혹시 중동 지역의 장례 행렬을 보셨습니까? 물론 현장에서 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있으면 성지 탐사할 때 종종 아주 어쩌다 한 번씩은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TV를 통해서 중동 지역은 상해라는 것이 우리나라 꽃상해 같은 상해가 아닙니다. 그냥 평평한 이런 상해에다가 간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 사람의 죽음을 넣는데 뚜껑을 덮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이 그냥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그걸 이게 메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간에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손을 댔어요. 손을 댔어요. 14절 보세요.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장례 행렬이 멈추고 이 죽음은 이제 땅에 내려진 거지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신 율법을 가지고 늘 구별되게 살아야 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을 넣은 간에다 손을 대는 것은 아주 금지된 일입니다. 이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 죽은 자를 접촉했을 때 그가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달지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된다면 그 부정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담긴 간에 손을 대면 그 사람 부정해져요. 죽은 사람 때문에. 이게 율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 13장에서는 특히 45절에 이렇게 나병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진에서 격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별도 격리되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병이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혹시 성한 사람이 멀리서 오면 그 성한 사람을 보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손으로 이 입입술을 가리고, 그것 좀 소리가 좀 멀리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래서 성한 사람이 오다가 저기는 누가 있구나, 나병 환자가 있구나. 그래서 가까이 접촉하지 않고 멀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부시간에 이렇게 마주쳤거나 접촉을 했으면 그것 또한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일정 기간 자기도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무리지과 함께 갈 때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이것도 부정한 거거든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 혈루증 환자랄지 또 여인이 이렇게 올경을 하는 기간에는 접촉을 하면 이것도 그 사람이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 철저하게 이렇게 부정한 것과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에다 손을 딱 대버린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배하고 그 슬픔의 연장에 그 좋은 율법이 있지만은 그 슬픔을 제거해 주지 못해요. 사람 죽은 것 그냥 매다가 장례식하고 그리고 그냥 슬픔 당한 사람 위로해 주는 것 전부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부정해 줄 줄 알면서도 손을 대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청년이 죽은 원인, 그것이 성경은 죄라 그러잖아요. 죽음은 저주라 그러잖아요. 저주. 그런데 이 죄와 저주를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죽게 했던 죄와 저주를 내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 죽음에서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뭘 주는 거예요? 거룩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모습이에요. 율법으로는 가까이 가고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율법이 지배하여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하고 은혜가 일하게 해서 죄도 저주도 본인이 담당하시고 자신의 거룩함을 청년에게 주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죽어 간에 담긴 이 청년에게만 있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죄와 저주와 심판을 몽땅 주님이 가져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복 있는 인생, 은혜로운 인생 살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일이 이 나인성, 이 나인 마을의 청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으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주님, 내 삶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거룩함을 주셔서 의롭담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오늘을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런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더 놀라운 것은 말이지요, 더
더 놀라운 것이. 예수님께서 간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죽음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해 죽음이 사로잡고 있는 청년에게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살아난 아이들을 어머니에게 주셨더라.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일어나라.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 계시니까 죽음의 행렬이 끝나버렸어요. 무엇이 끝났어요? 죽음의 행렬이 끝났어요. 죽음의 행렬이 끝났어요. 아마 이 청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 죽음에 대한 이해랄지 죽음을 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 이것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라도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죽음의 행렬을 딱 끝나게 해주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면 아멘.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의 행렬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보살펴주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망이 해할 수 없는 생명, 사망이 두렵게 할 수 없는 생명,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에도 죽음의 행렬이 끝났다고 믿으시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자, 예수님 때문에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 홀어머니와 이 청년, 그들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 수넴이 여기서 가까워. 나인에서 수넴 마을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큰 선지자를 보내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되 그 죽음이 지배하고 슬픔이 떠나지 않고 절기가 이 참 사방에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능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자기들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엘리사나 모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누구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자랑거리인지 잘 몰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백성 삼으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